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암 이런 말인데 결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아암이라는 결속한다, 함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삭을 택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그를 찾아가 주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이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한다는 증거로 이삭이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다는 증거로 그를 거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점이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점이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만 보고 올까요?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거부가 되었다. 초점이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또한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볼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이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형통인데 푸르르고 번창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더위라고 하는 환란, 그 다음에 가뭄이라고 하는 환란이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강대함, 그들의 견고함, 그들의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 올라가 치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능히 저들을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견고한 성, 그들이 했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돌고 또 그 다음날 돌고 또 그 다음날 돌고 마지막 여섯째 날 6번 7번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방법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싸움의 전략입니까? 일반적인 거 아니죠. 아주 누가 이야기하면 그저 코웃음을 치고 말 것 같은 그런 전략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말이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습지도 않은 그 말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었던 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늘 순종할 때 이기게 하셨던 것,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근데 그에게 또 따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이기게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을까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지략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붙잡은 것 딱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을 절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읽어볼까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지만 뭐가 있다? 영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약속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죠.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는 약속받지 아니하고 야곱은 약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9절 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약속을 따라 때로는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한다면 성령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모세에게 요구한 것처럼 동일한 걸 요구하겠죠. 너는 세상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방 운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찾아와 주었나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로 현현함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난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그 여호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땅에 축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신변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내 후손이 번져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했는데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을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이 한 발을 띄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야곱은 그 걸음을 성큼성큼 무엇인가 새로운 문을 열 정도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도망갈 즈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은 28장 3절에 그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 누구를 통하여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런 선포를 하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이삭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축복이 이제 때를 따라 점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성결한 교회 가운데 전혀 없는 이런 번성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교회 가운데 전에 없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시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시편 105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왜 나그네고 외국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7족속에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족속에 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때요? 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삭이 그랄에서 올라와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브엘세바에 머물러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장자권도 넘어왔고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에서가 열받았어요. 그걸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유업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 이제 그 낯을 피하여서 어디를 떠납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다른 이스라엘 경내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저쪽에 그 어머니의 고향 하란 밧단 아람으로 이제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냐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서 얼마나 머무를까요? 길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에게 꿈을 줘서 두렵게 만들어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 그래서 올라와서 베델에 머물고, 하여간 베델에 머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는 어디로 이삭은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유업의 땅에 머물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치만 이동하지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그를 어디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 경내를 떠나서 유업의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하나님의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얼마나 머무를까? 20여 년을 머물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한 21년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7년, 6년 그러면 몇 년이죠? 예, 그렇죠. 20년. 그래서 22년 이상 이제 바단 아람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그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느 강을 만나죠? 그럼 약복강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압니다. 약복강은 바로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곳이 약복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돌아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예,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제 2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그 20년의 세월을 한번 얼마나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줄 때까지 나누어 볼 겁니다. 저도 어떤 은혜 주실지 몰라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이삭도 보게 하셔서 점점 설교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앞서가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줍니다. 꿈을 주어서 그에게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하게 하는데 죽을 지경에 차서 버림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먼저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번엔 또다시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바단 아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데 그가 거하는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땅 있는데 그것을 고센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 있으면 12월 29일 날 했던 작년 마지막 주일 날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또 은혜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센 땅에 가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400년 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고센 땅에서 돌아오는 것, 즉 요셉이 그 땅에 내려가는 것은 BC죠. 1876년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곳이 언제냐면 1446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43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다? 예, 실제로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900년 좀 안 되는데 그냥 900년으로 볼게요. 약 900년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받고 남유다도 멸망을 받는데 남유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쪽으로 쫓겨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 위에 있는 밑에 바벨론 지역으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의 시작이죠. 물론 605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 위쪽으로 다시 그들이 이 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이 땅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민족을 만들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방법,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이런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나 가게 되어집니다. 약간 500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기간이 약 한 400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침묵의 기간, 이렇게 암흑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이 땅에 나타나냐면 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기 전에 30년을 보내고 공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공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피를 내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돌리라고 하는 그 말대로 AD 70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다시 이 땅에서 완전히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 거했다,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 또 흩어졌다, 또 다시 모여지는 삶. 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용하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AD 70년에 나갔는데 거의 1900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948년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여서 점점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으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계속해서 알리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아직 땅을 못 찾으니까 돌게 만들고, 근데도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이 아직도 저기에, 그 다음에 아랍,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나라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서 지금도 저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미묘한 관점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는데 온전히 점령했나요?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가 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 여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 다 몰아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했어요. 3번 정도 큰 전쟁을 했죠. 우리가 아는 6.1 전쟁, 가장 뭐 크고 유명한 전쟁일 수 있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온전히 뭐했다?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온전히 회복했을까요? 지금도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차지할 때까지 저 땅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땅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했습니다. 저 땅을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국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영토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땅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 세력은 저 땅에 온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시각으로 저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큰 시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세 번째 사람 야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모든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DNA,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밧단 하람으로 떠나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정치와 가나안의 영향력, 가나안의 어떤 죄,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다. 맞는데 틀립니다. 하여간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관점이 다르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저도 능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할렐루야. 근데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 하면, 그래서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절을 본문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럼 어디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안에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21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야곱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올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땅, 아버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땅,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유업을 주겠다고 한 이 땅, 하나님 축복으로 줬던 이 땅으로 언젠간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그냥 영으로, 그냥 영적 DNA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에 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온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무도 예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깨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은 돌아올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지난번 셀 모임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주제가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번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8장 12절, 하나님의 첫 번째 떠나가고 있는 그에게 무엇으로 다가와 주신다? 꿈으로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지난번 성경하고 해석을 다르게 해놔서 지난 성경은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옛날 게 더 많이 암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같이 여겼더라. 30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7년 동안 일했는데 그가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제는 레아를 얻었다. 근데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런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 간 다음에 결혼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얻어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의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주간 결혼잔치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7년을 라반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기더라? 그를 위하여 섬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자마자 14년을 어떤 세월을 보내냐 하면 두 가지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는 라반의 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냥 14년에는 오로지 뭐만 보내요? 라반을 위해서만 그런 섬기는 삶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7년 동안에 야곱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게 아니고 뭐 하는데? 연애하는데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약혼인데 약혼은 결혼과도 같은 이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즉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랑은 야곱처럼 식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어떤 성품을 엿볼 수 있을까요? 야곱의 어떤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건 리브가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야곱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일까요? 그는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 법을 명령을 계명을 법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봤을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부터 뭐가 갈라졌을까요? 어느 정도의 성품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를 수용할 줄 아는 그 성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 하면 이제 팔려가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딱 만났을 때 야곱은 그 시즌을 어떻게 시즌을 보내든가요? 그렇죠? 수많은 원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엄마 아빠를 떠났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7년을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그냥 결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매일매일을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맨날 해피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예요? 그쵸?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고?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행복을 그렇게 느낄까요? 그런 성품이 다른 겁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초점. 그는 분명히 달려가는 인생의 초점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함으로 섬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조건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주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전부를 야곱처럼 내려놓고 조건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두 번째, 야곱이 속임을 당했어요. 라반에 의해서. 갑자기 라반이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우리 지역의 풍속은 이래 라고 하는 자기 풍속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안 가는데 둘째 아이를 주는 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근데 그 속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럼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두 말로 대꾸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성. 이거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떻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크고 작은 것을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작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섬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섬길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였을까?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충성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어떤 마음을 보았을까요? 충성된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이제 야곱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교회 온 성도들이 어떤 성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동일하게 충성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게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물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라반이 보았다는 겁니다. 라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30장 27절 한번 이렇게 볼까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야곱의 충성됨입니다. 야곱의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삼촌 라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섬김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가 하나님 어떻게 섬긴 것을 보고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나오는 거 다음에 다룰 겁니다만, 이제 낳고 한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딱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25절 30장 25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냥 처자만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삼촌 라반이 그를 떠나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왜 그를 놓기가 아쉬울까요? 그가 일을 잘하니까요. 그게 복덩어리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근원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유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유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냥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그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나답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하고 높일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에게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할 때 그가 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을 정하고 있냐 하면 32절 이렇게 말하고 31절 볼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위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위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위삼촌 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32절 오늘 내가 위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의 품삯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롱진 것, 검은 것, 그 다음에 이런 게 태어나면 내 품삯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섞여져 이런 것이 나는 확률도 낮지만 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을 때 이런 것이 나오는 확률은 더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고 이 땅 경제 원리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 그 14년 동안 이루어졌나요? 그 안에서 경제의 원리가 어떤 경제의 원리를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했을까요? 그에게 임했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것을 섬기는데 어떤 성품으로 섬긴 겁니까? 온전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의롭게 섬긴 것입니다. 의롭게 섬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롭게 섬긴 것입니다. 그걸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냐 하면 33절 보세요. 후일에 위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14년 섬길 때 야곱은 어떻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섬겼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섬겼다라고 한 겁니다. 정직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더니 아하,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면 복을 주는지를 뭐 한 거예요? 그걸 그 방법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게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다? 초자연적인 방법의 계약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롱진 것은 내 것이고 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은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고 지금 있는 것 태어나면 다 당신 것 하세요 라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충성된 사람 다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의롭게 행하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예,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냥 본능적으로 7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야곱이 무엇을 구하냐면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가리어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들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 라반의 양떼 가운데 내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걸 무라고 말하죠. 제로.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주실 것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거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거부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거부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인데 여기서 야곱이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어느 가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략을 감동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가게에 엄청난 재정에 플러스를 준 거, 그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재정에 축복을 주었던 것을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다시 또 매번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마다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음속에 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결한교회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려다가 이 나무들은요 그냥 그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을 때에 새끼를 베니 자기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를 이렇게 했을까요? 6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번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창하다라고 할 때 이 번창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양과 질에 굉장히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 지었을 때 창대케 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문맥에서 나오는 것처럼 튼실한 것이 올 때 새끼에서 낳는 것은 누구 것이 되고 야곱 것이 되고 약한 것이 와서 새끼 뵐 때 누구 것이 되고 라반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었냐 하면 번창하여 때를 이루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 양떼를 누구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야곱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때때로는 어떤 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섬기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섬길 때 하는 그 섬기는 손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야곱이 그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뭐 녹음한 걸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저기 이제 포항의 집사님을 만나고 한번 이렇게 이제 재정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 영적 감동이 왔어요. 영적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해 주겠다. 그러면 6개월을 하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을 했어요. 실제적인 6개월. 그래서 빠진 시간들을 보충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더 갔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표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갈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표보다 상황이 되었었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6개월을 갔습니다. 2번 빼고 전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다시 1월 달에 신방 가고 2월 달에 신방을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것을 잠깐 농담인데 진담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배만 하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어제는 이제 뭐 그 뒤에 무슨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빨리 끝냈는데, 그래서 찬양을 2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또 이제 그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를 풀어 놓고 왔습니다. 근데 수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번 달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제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야곱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노라. 야곱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노라. 야곱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노라. 여러분, 야곱의 기름 부음을 누리세요. 야곱의 기름 부음을 누리세요. 야곱의 기름 부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야곱의 기름 부음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한번 창세기 12장 볼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12장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려고 합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실제가 되고 있죠. 이 말이 실제가 되고 있죠. 드디어 1대, 2대, 3대에 걸쳤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려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그가 그랄 땅에 거했을 때 그 블레셋 족속이 복을 얻죠. 우물을 차지한다 이 말은 복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와, 그쵸? 야곱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그를 소유했던 라반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요셉을 소유했던 누가 복을 받아요? 작게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크게는 누가 복을 받아요? 이 박자가 안 맞네. 애굽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이건 뭐 믿거나 안거나 팩트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뻔한 사실을 이게 여러분 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축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관계하고 연합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요구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장소와 교회와 개인마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 가까운데 교회 가가지고 3번, 4번에 걸쳐서 재정 세미나 해달라서 재정 세미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미 첫 번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간증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날 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또 해줬어요. 이번엔 세미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또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는가 싶었더니 또 오라 해서 또 갔다 왔어요. 왜 계속해서 불렀을까요? 재정 세미나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약간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목사님이 와서 경제를 풀어놓고 재정에 관한 이야기,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 하죠. 네, 놀라운 일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사업의 문들이 열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재정이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해준 거니까. 와우,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그대로 흘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인해서 개정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첫째는 못해 먹겠어요. 심어요. 그래서 그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논오웬지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그런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올 2020년부터는 이것이 개인이 모두가 할렐루야 성결한 성도 모두가 이 복을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잡으세요. 이렇게 막 잡으세요. 이게 내 겁니다라고 잡으세요. 모션 좀 취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모션 좀 취해 주세요. 막 팔 운동도 하시고 이게 내 거다. 잡으세요. 그래서 2020년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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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계속 막 빠져나가요. 막 선포할수록 계속 기름 부음이 막 빠져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예요. 야곱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이 경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삭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셉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이것이 시작되어지는가?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이 기름 부음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2020년 성결한계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성결한 성도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생각난 김에 더 나눠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고 운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잇기 위한 모세의 기름 부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함께 그 집을 지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냐 하면 이제 45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금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내사에서 보였던 식양대로 만든 게 무엇이다? 모세의 성막, 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한번 밧세바를 범하고 난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소망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때부터 그 무엇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기를 위해서 금은부화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까요? 모세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다윗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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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